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선물. 말씀 제목이 조금 마음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는 말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아 오셔서 당신의 선물로 우리를 받으시고 또 당신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은 전부 일치된 한 가지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원문 성경을 보면은 9절 앞에 그런데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이렇게 몇 권 보잖아요. 근데 이제 표준 세번역이 그나마 가장 이제 원문에 가깝게 개인적으로예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을 제가 잘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9절과 10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물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안 되고요, 땅으로 내려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땅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왜 여러분? 땅은 하늘로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시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부 찾아가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소경도 문둥병자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들을 하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자세히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고 빨간 글씨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땅 아래 낮은 곳. 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땅으로 오신 게 아니고 땅보다 아래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땅보다 더 낮고 땅보다 더 깊고 땅보다 더 아래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땅 아래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예, 그게 어디요? 예, 지옥이에요. 예, 땅보다 아래. 여기서 말하는 이 땅보다 아래라고 하는 이 낮은 곳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예,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땅 아래 낮은 곳 지옥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으로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마음이 어렵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고, 그곳은 무섭고 비참하고 처참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리 눈을 뜨고 눈을 씻고 일상을 바라봐도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에서 오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존귀해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 이게 여러분 내가 관점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먼지야. 너는 흙이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를 보는데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같은 십자가를 놓고 내가 주인공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를 대입하면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누가 주인공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쓰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나누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건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도 예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이 땅은 지옥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커녕 내가 누구인지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온 손님이 불청객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으로 예수님이 선물이 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런데 우리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 구절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그러면 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말을 빼버린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갑자기 지옥에 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옥에서 부활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해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성경은 문자를 보는 게 아니고 문자 뒤에 있는 뜻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거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은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거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자들, 지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위대한 인물들, 또 우리 조상들,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얘들아,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들 지옥에서 너무 고생 많았지. 너 또한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자라고 지옥에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지옥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럴싸하게 들리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구약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다윗 등등등 다 지옥에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예수님의 오기 전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경험하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그 사람들은 지옥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앞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전부 지옥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이 듣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기 전 죽은 이들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이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전부 지옥에 간 것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우리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 또 우리의 조상들, 착하고 선한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향해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저에게 질타를 하시고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인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안과 소망을 줍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장은 대한인간교 장로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믿는 것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려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 궁금증을 물어봤지만 제 안에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씩씩거리며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그걸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씩씩거리고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지기 전에 먼지요, 흙이요, 죽은 개와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이 있는지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불평한다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고,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죠 라고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시면 그 땅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흥정을 하는 거예요.
지도 죄인이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는 의인인 양 착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흥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의인을 찾으시면 멸망시키지 않겠냐고 의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하거나 의로운 존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우리가 3대 기독교 집안이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감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내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교 성도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지금 누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있냐면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살피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로 받아서 이 땅에 증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부지런히 공부했던 것은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여러분, 신약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 누구누구, 이거는 여러분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없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서 지금 구원에 대하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절 자세히 보시면 그 그리스도 영이 그 선지자들 안에서, 구약의 사람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고. 예수님이 받으실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고난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택한 구약의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계시해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 미리 전에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시느니라. 어떠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창세전에 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에서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구약이라는 의미는 성경의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히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또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옥에 갑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무슬림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를 믿는데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자신을 향한 은혜를 보았더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본 거예요. 노아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120년 동안 산에다가 순종해서 방주 열심히 지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착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술 마셨어요. 포도주에 취했어요. 이게 노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열심히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다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고 했을 때 막 물고기가 잡히는 거 정신이 없잖아요. 막 물고기가 막 쌓입니다. 막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세상에 막 재물을 받으니까, 세상에 힘을 막 얻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자기 앞에 물고기가 쌓여요. 발이 쌓이고 무릎에 쌓이고 가슴까지 쌓이고 목까지 쌓이고. 그것을 누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물고기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만 딱 얹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보는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그 재물 가운데 욕심과 욕망으로 막 이게 전부인 줄 쌓고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가 딱 봤을 때 그 눈에서 자기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발견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럼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은 건가? 간단해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육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시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 전부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120년 있다가 홍수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육신은 죽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아닌 영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시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말은 육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간 존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부 흙이고 생명이 없는 육체라는 거예요. 영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은 전부가 부정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자들은 다 지옥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에서 영이 없는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가운데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이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육이 가는 곳이지 영이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지옥은 사탄 마귀와 연합된 생명 없는 육체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은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식하고 어이없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아멘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해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과,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의 진위는 뭘까? 여러분, 이 베드로 3장 19절 말씀 아시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지옥에 있는 우들 가운데 영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 나누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난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이제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힘드셨으면,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아프고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처참했으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저렇게 거부하셨겠습니까?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마셔야 하는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아프고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돼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거냐고요. 그럼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안 지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서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아프고 힘들까 봐도 아니고,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거부하시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하신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순간,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서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에게 저주를 하고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연합과 일치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십자가를 질 때 연합이 깨지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힘겹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저인데, 제가 십자가를 지면 아버지와 떨어져야 된다는 말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난도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전부예요. 여러분 자녀는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여러분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어 죽일 수 있으시겠냐고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난도질하시고 찢어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실 고통 때문에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가 아들을 찢어 주실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시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게 되니까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가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단절,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시고 고통스럽고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이 된 적이 없었는데 단절이 된 그 상태, 아비가 아들을 찢어 죽여야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그 상태, 그게 예수님께는 지옥이었단 말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스올의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거예요. 사흘 동안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 스올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는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지옥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들 것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고 지옥인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순환의 삶을 사셨으며 심지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잡혀 죽는 수모를 당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과 잠시의 시간이지만 단절을 경험하는 그 상태가 예수님께는 지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우리 역시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지옥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지옥을 경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겠죠. 외우는 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줄줄 외우는 거 누가 못해요? 외운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을 고백해야 진심으로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떨어진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지옥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의 생명으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나누지 못한 부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